샬롬. 2022년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여는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을 믿고 기다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드리지는 못하다가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에덴에서는 왜 예배가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가운데 창조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가꿀지 의논하는 위치에 있었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를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부단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우리의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첫사람 아담의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4장에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보았는데 오늘 5장에서 아담의 계보라 칭하면서 가인의 자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후손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계보다 하는데 이 계보라는 것이 우리말로 문서나 증서의 뜻을 갖고 있어 어떤 법적인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계약 문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담의 계보를 기술하기 앞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1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수한 피조물이고, 아담의 계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후반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리고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듯이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신 것처럼 아담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그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사람이라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이 마치 부모와 같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아이가 출생하고 이름 짓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아담 계보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이것은 5장 말씀이 단순히 인물 열거식의 단순한 가족 계보가 아니고 이 족보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니고 그 인명들 속에서 꿈틀대는 역사의 큰 흐름과 그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경륜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아담 계보를 통해 모든 민족이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 약속하셨던 것이 대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마침내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각 나라들이 자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뿌리를 기억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류가 한 조상이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다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균형보다 자기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애쓰는데, 한 뿌리를 가졌다고 하면, 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면 서로 다투고 경쟁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이켜 우리가 왜 이렇게 다퉈야만 하는가 숙연해지는 것이죠. 똑바로 걸어라 라는 제목의 신문 광고가 있었어요. 어미개가 새끼개들에게 걷는 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어린 개들은 앞으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안타까운 어미개가 마침내 시범을 보이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가엾게도 어미 역시 옆으로밖에 걷지 못했어요. 새끼 개들은 어미의 시범을 보고 옆으로 걷는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닮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셋입니다. 어떤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면, 셋은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그 형상을 따라 약하고 죄성이 있는 인간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어느 한 사람의 그릇된 삶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보를 따라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죄 지은 아담일 수도 있습니다. 본받을 대상을 누구로 삼냐에 따라 먼 훗날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사실보다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소심하고 안일한 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만 급급하고 내 이익 챙기기에만 열심인 나를 닮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가 말하는 것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점들을 알아내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옆으로 걸으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걷기를 바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나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게 연결해 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셋의 계보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